지난 주일날 우리 찬양대에서 예배 개회송과 폐회송을 성탄에 관련된 찬양으로 그렇게 불러서 제 마음속에 설교를 성탄이 들어있는 주일만 예수님의 성탄에 관련된 설교를 할 것이 아니고 설교도 좀 일찍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초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약속 혹은 예언이 담긴 구절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여 주신 소식을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 그래서 복음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해 주신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의 복음,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할 건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사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발원이 되어서 또 확장되어 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최초의 이 복음의 소식으로부터 나머지 모든 구약 성경은 일종의 창세기 3장 15절의 주석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을 조금 더 확대하고 확장하고 보충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는 그 오신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했고 또 성취해 가고 있고 또 앞으로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기록이니까 사실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성경 전체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의 해석과 적용이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혹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되죠.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아주 적은 일부분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은 전사 중에 전사, 영웅 중에 영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이야기들은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영웅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그냥 평화롭게 살던 마을이 되었건 나라가 되었건 세상이 되었건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갑자기 악당이 출현합니다. 악당이 출현해서 마을 사람을 괴롭히건 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건 아주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세상을 파괴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여기에 보통 사람들은 악당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악당을 대적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위대한 영웅이 출현하는 거죠. 그 영웅이 등장해서 이 악당을 때려잡고 악당을 무찌르고 사람들을 구출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문학 작품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위대한 이야기의 스토리라인입니다. 사실 이러한 세상에 등장했던 많은 문학 작품들의 가장 오리지널한 원래의 이와 같은 영웅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구속사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의 구속사의 이야기 자체가 바로 위대한 영웅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흔히 그 영웅을 구원자라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었는데 여기에 악당이 등장하죠. 사단이라고 하는 악당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사람들을 속여서 또 때로는 죽이고 세상을 파괴하고 이런 일을 하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악당을 때려잡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악당 중에 악당인 사탄을 멸망시키고 사탄의 포로된 사람들을 구출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구속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위대한 영웅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구속사의 위대한 영웅 이야기의 출발점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이것은 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뱀에게 심판을 선고하는데 뱀을 때려잡을 뱀 사냥꾼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지금 뱀이란 말은 나오지 않죠. 그러나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할 때 너는 그러니까 이 뱀이에요. 뱀에 대한 지금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는 이제 앞에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야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가 이해가 되겠죠. 뭐 창세기 1, 2장은 우리가 안 봐도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제 첫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되죠. 평화로운 세상의 첫 번째 이야기인데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 한 악당에 의해서 이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그 창세기 3장 1절을 봅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에덴 동산에 뱀이 등장을 해서 이 여자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유혹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 자신을 아주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좋지 않은 분처럼 그렇게 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이 어디서 더 분명해지는가 하면 사절로들 봅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너는 내 심판을 받아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단은 네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면 부정,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것에 대한 전면 부정, 그리고 하나님과 맞먹을 정도의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을 부추기는 이런 반역을 하라고 이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가 출현해서 자신만 반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인 인간도 자신의 반역 대열에 참여하라고 지금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하와가 먼저 넘어가고 또 아담도 넘어가서 드디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 대한 죄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일으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내용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반역자들에 대한 처벌, 반역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제 선언하시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가 바로 이 반역에 가담한 세 무리들, 뱀은 반역 전체의 주동자고 이 뱀의 주동에 따라간 두 인물, 아담과 하와, 이 셋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는데 물론 아담은 남자를 대표하고 하와는 여자를 대표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서는 이 반역의 주동자인 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고이고 그리고 16절은 이 여자에 대한 심판 선고이고 17절에서 19절은 남자에 대한 심판 선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바로 이 뱀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의 반역의 우두머리인 악당 중의 악당인 이 뱀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는 문맥에서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들었는지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로,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뱀을 가리켜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지금 1차적으로는 하와이고 더 넓게는 바로 이제 장차 여성이 되겠고 더 넓게는 사실은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작.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적대적인 싸움과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 종류의, 물론 종류는 세 종류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하나예요.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뱀과 여자 사이의 원수됨. 달리 말하면 뱀과 여자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 서로 원수가 되어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자의 후손과 뱀 사이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 이 전쟁 이야기 전체의 하이라이트는 세 번째 싸움이에요. 바로 이 뱀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싸움이 창세기 3장 15절에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인데, 여기에 이제 이 싸움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죠. 여자의 후손은 뱀과의 싸움에서 뱀의 머리를 강타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서로 싸우는데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서 치명타를 가하려고 하지만 결국 승리는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므로써 뱀을 처단함으로써 결국에 이 전쟁의 승리는 여자의 후손의 승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여기에 바로 이 뱀은 누구이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 여기에 이제 오늘 제가 설교를 드리려고 한 오늘은 이 부분 중심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 뱀은 사탄을 의미하는 존재이고 뱀에게 발꿈치를 물려서 아주 치명타를 당하나 그러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뱀 사냥꾼, 뱀을 작살내버리는, 뱀을 사로잡고 뱀을 파괴하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을 소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소개한 것은 예수님은 바로 전사예요. 전사 중에 전사. 어떤 전사냐? 뱀을 때려잡는 전사예요. 이 뱀을 무찌르고 뱀을 파멸시키는 이 뱀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출하는 영.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뱀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미리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좀 자세하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인 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뱀이라고 할 때 상당히 특이한 뱀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원래 뱀은 사람 말을 못하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뱀은 말을 하는 뱀이에요. 하와에게 와서 말을 하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리고 뱀이 이제 논리적으로 추론도 해요. 네가 이 열매를 따 먹어도 안 죽을 것이다. 오히려 네 눈이 밝아질 것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나 할 수 있는 이런 말과 추리와 이런 사고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의도하고 이런 일을 이 뱀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뱀은 우리가 이 들판이나 길에 가서 흔히 보는 그런 뱀의 모습하고는 너무 다르죠? 이 뱀이 누군가 하는 것은 이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이제 요소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의미심장한 뱀, 마치 그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뱀을 처음에 지었다고 말해요. 다시 한번 3장 1절 봅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뱀도 피조물의 일종이었다는 것을 알려줘요. 삼위 하나님 이외의 모든 존재는 사실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뱀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짐승 가운데 하나인 그런 모양으로 소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계에서 보는 뱀처럼 요 부분만을 보게 되면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점은 뭔가 하니까 다른 뱀들은 말을 하지 못하는데 이 뱀은 하와에게 와서 말을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과 이반시키는, 하나님께 죄를 지으라고 부추기는, 하나님께 반역하라고 선동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또 일반적인 뱀과는 다르죠.
그러면 이 뱀은 도대체 누군가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 뱀에 대해서는 이 구절만 있다면 영원히 수수께끼로 남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구절 이하에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 이 뱀에 대한 이야기가 뭐 수십 수백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뱀을 묘사하는 단어조차 13종류가 되는데 이 13종류의 다양한 단어들을 통해서 뱀의 다양한 이 변종들도 등장을 해요. 리보야단이라고 하는 베레못이라고 하는 그런 괴물의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또 용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등장을 하면서 이 뱀이 점점 성경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뱀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읽어보게 되면 그 정체성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뱀에 대해서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은 이제 성경의 맨 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뱀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언급을 해 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뱀이 등장하지 않고 용이 등장합니다. 용이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로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고 예수님께서 용을 잡아다가 불못에 던지는 분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뱀이 어떻게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 용으로 묘사가 돼요. 용도 물론 상상의 동물이긴 하죠. 한데 큰 뱀처럼 보통 묘사가 되죠. 이 뱀이 자라서 마치 거대한 용의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나 달린 이런 괴물의 형상으로 용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용이 지금 해석을 붙여놨죠. 누구라고요? 옛뱀. 옛뱀은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그 뱀을 가리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그 옛뱀을 가리킨다.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그 용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옛뱀이고 거꾸로 말하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뱀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뭐로 등장한다고요? 용으로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 3장의 뱀이건 요한계시록의 용이건 실제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바로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아버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어린 양이 그 하나님의 보좌로 가서 책을 받아요. 그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은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 우리가 양털옷을 만들 때 입는 또 양고기 먹을 때 먹는 그 양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책 받은 게 아니죠. 지금 환상 가운데 본 그 환상은 실제로 어린 양이 예수님이듯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용이 이 심성들에게 권세도 주고 또 이 용이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도 핍박하고 또 나중에는 잡혀서 무저갱에 갇히기도 했다가 또 불못에 던져지기도 하고 하는 이 용은 사탄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대한 심판을 선고할 때 그 뱀이 자연계에 돌아다니는 그런 뱀에게 하나님이 심판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와에게 유혹했던 그 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고 또한 아담도
범죄하도록 이끌었던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인데, 그런데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나타날 때는 그냥 사탄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은 창세기 3장에서 하와에게 나타날 때는 바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이 뱀이 사탄을 상징한다는 것은 확실하지만은, 그러면 그때 하와에게 말했던 그 뱀이 어떤 종류의 뱀인가는 불확실한데, 어떻게 불확실한가 하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동물인 뱀에게 사탄이 영향을 미쳐서, 사탄의 능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뱀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사탄이 영향을 미쳐서 하와를 유혹했으면, 사실 실제의 이 뱀이 하와를 미혹하는 도구로 쓰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던 피조물 가운데, 들짐승 가운데 이 뱀이 사탄의 도구로 쓰이고, 그러나 뱀이 하와를 유혹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결국 사탄이 유혹한 것이니까, 사탄이 유혹한 것은 맞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뱀이 사탄의 도구로 쓰였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탄이 능력이 있어서 마치 천사들이 사람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요. 천사들도 사람의 형태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면, 사단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이런 짐승의 모양으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이 모습을 바꾸어서 뱀으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이 동물인 뱀을 도구로 써서 그렇게 말한 것인지, 어떤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든지 간에 결국 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에 빠뜨리고 유혹하기 위해서는 사탄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요 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우리의 지식의 범위를 좀 벗어나는 영역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단이 요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하나인 뱀을 도구로 사용했다고 해석하는 편이지만,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어쨌든 사단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마치 이것은 발람 선지자를 하나님이 꾸짖을 때 발람이 타고 있던 그 나귀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어서, 원래 나귀는 말을 못하지만은 그때 발람을 꾸짖을 때 사용된 그 나귀는 분명히 자연계의 나귀가 맞지만은, 그러나 말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귀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단이 최초에 요 뱀을 그런 방식으로 도구로 사용해서 그렇게 하와를 유혹했다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인간을 타락시켰고 이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들게 된 우주의 악당이다, 그런 얘기. 우주의 악당 중에 악당이 바로 이 사탄이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 이후에 이 뱀이 어느 정도의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말들을 많이 하는데, 타락한 이후에 반란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 반란에 동조한 세력들에 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이 세상에서 불법적이죠. 불법적으로, 그것도 시간이 있어요. 한시적으로 그렇게 세상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이게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례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에 가서 사단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받아요. 그때 사단이 시험한 것 가운데 한 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원래 이 천하 만국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마치 반역한 이 세상에 자신이 우두머리라도 되는 듯, 그리고 천하 만국이 자기 것이라도 되는 듯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원래 하나님 아버지만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사단이 바로 반역을 일으킨 이후에 천하 만국이 사단의 손 아래 떨어졌음을 그렇게 보여주죠.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사탄에 대해서 이 사탄은 이 세상 임금이다. 물론 조금 있으면 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세상의 임금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사실 3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거 무슨 구절을 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 머릿속에 어떤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예수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그렇게 이 사탄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에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러 왔다. 이 뱀이 마치 여기서는 이 세상의 임금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또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도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원래 이 사탄이 본질적으로 이 세상 임금은 아니죠 지금. 그런데 불법적으로 이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임금 노릇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뜻이 이제 내가 이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러 왔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도 심판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 뱀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된 이 존재가 어떤 능력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불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불순자를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이 사단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의 배후에서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이 세상을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반역의 우두머리의 악당의 이 강력한 세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고 예수 믿기 이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사실은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행동을 하다가 예수님께 구출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이 유혹에 넘어간 결과가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이후의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완전히 이 악한 자인 또 사기꾼인 사단의 손아귀에 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 이 뱀, 이 사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고합니다.
누굴 보내서 이 뱀을 잡고 이 뱀을 멸망시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해서 보낼 사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자의 후손은 누군가 미리 제가 이미 언지를 해서 스포를 했죠. 지금 예수님이라고.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갈라디아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누구의 후손으로 왔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지금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어떤 성경 구절을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드디어 이 역사의 한가운데 성취된 때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에게 사로잡힌 자를 구출할 메시아로 약속된 그분이 드디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을 향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2장 5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비록 이제 이 내용은 환상 가운데 보여준 내용이긴 한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의 문맥 속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용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아이예요. 그 남자아이가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갔는데 그 남자아이는 세상을 통치할 만왕의 왕이시다. 누굴 가리키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요. 여기에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분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할 때 여자의 후손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밝히 드러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으로 밝히 드러난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탄절 때 예수님의 오심을 찬송하고 또 감사하는데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최초의 예수님에 대한 예고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바로 사탄을 멸망시키러 오신 예수님, 우주의 악당을 파괴시키러 오신 예수님, 우주의 악당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출하러 온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공생애,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첫 번째 시작한 것이 바로 이제 세례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사탄과의 대결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했다 그러는데 그 광야 40일 금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뱀 사냥꾼인 예수님과 뱀과의 대결이에요.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자주 있지는 않고 또 흔한 일은 아닌데
근데 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예수님 한번 본받으려고 예수님도 40일 금식했는데 나도 한번 40일 금식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금식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수님 본받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기 때문에 우리도 사탄의 시험을 물리쳐야 한다, 이 얘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 신자들도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 한다는 것은 그냥 적용해야 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뱀 사냥꾼으로 오신 예수님이 드디어 뱀과의 싸움에 있어서 성기를 잡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뱀과의 싸움에 있어서 승리의 첫 번째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그 얘기가 핵심인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단의 시험을 이겨야 한다는 것으로 적용은 가능하나 이 적용을 위해서 기록된 사건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이 예언이 어떻게 그 성취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일단 이기셨죠. 사단의 시험을 이겼다는 얘기 자체가 이제 나중에는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사단과의 대결, 사단과의 싸움에서의 승리, 사단에 대한 파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이 사단의 포로로 잡혀있던 우리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구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왔을 때 한 많은 사역 가운데 아주 두드러진 것이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이 땅에 3년 동안 사역할 때 그냥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그냥 귀신 쫓아내는 사람으로 귀신 축출차처럼 보여요. 귀신 쫓아내는 얘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마치 전 세계 귀신들은 다 유대 땅으로 몰려온 것 같아요. 전 세계 귀신들이 전부 예수님한테 맞닥뜨려가지고 쫓겨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이 자체가 창세기 3장 15절에 뱀 사냥꾼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뱀을 파멸시키고 뱀을 쫓아내고자 하는 것을 가시적인 모습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사탄을 정복하러 왔다는 것을 비유로도 말씀했어요. 어떻게 비유로 말씀했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하도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게 그 당시에도 범상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님한테 도전을 가했는가 하니까, 당신이 귀신을 많이 쫓아내는 것은 우리 눈으로 봐서 알겠는데 혹시 당신이 귀신의 왕을 이용해 가지고 쪼무레기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 아니야? 너 귀신의 왕과 한편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폄하하고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렇게 비유를 들어줬는가 하면, 나라가 서로 싸우면 망할 거 아니냐, 귀신끼리 서로 싸우면 귀신의 나라가 망할 것 아니냐. 내가 온 것은 원래 이 강한 자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데 강한 자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와야 그 강한 자를 물리치고 그 소나기에서 사람들을 구출할 것이 아니냐. 내가 바로 귀신의 왕보다 더 강한 자로 와서 귀신의 왕에 대해서 내가 그를 사로잡고 그를 파멸시켜야 귀신의 소나기에 떨어진 이 사단의 소나기에 떨어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유를 들어줬어요.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70명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동네를 앞서 보내시면서 전도를 하겠는데 한 번은 70명의 제자들이 전도하다가 귀신들을 자기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낸 것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예수님께 선교 보고를 하면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 기뻐할 일이긴 기뻐할 일이지만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가 동시에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아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하늘에서 사탄을 떨어뜨리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초림 때 이 땅에 하러 오신 일이에요. 이제 이 구체적인 방법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단의 권세를 무장해제시키시고 예수님이 승리했지만 오늘은 이 부분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고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에 오신 목적 자체가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에 따라서 뱀 사냥꾼으로서 용 사냥꾼으로서 사탄 정복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파멸시키러 오신 것이다. 그래야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해서 이제 오셨을 때 이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사단에 대한 승리를 하셨고 이 예수님이 뱀 사냥꾼, 용 사냥꾼, 사탄 정복자로서의 이 사명을 언제 완수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에 아주 장엄한 예수님의 재림 장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우리 한번 19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에 백마 탄 분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모상.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백마를 타고 예수님께서 싸우시려고 오신다. 이런 말이죠. 12절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스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지금 예수님 자신도 뭘 타고 있어요? 백마를 타시고 또 예수님의 뒤따르는 부대를 무슨 부대라 그래요? 백마 부대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백마 부대의 누구예요? 부대장이에요. 백마 부대의 총사령관으로서 이 백마 부대의 맨 앞장서서 그렇게 이 땅에 있는 이 자들이 이제 누군지는 좀 있어 나옵니다. 선멸하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전사와 같이 앞장을 서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백마 부대가 되어서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재림하시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시다.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지금 이 전쟁 분위기예요. 전쟁에 대한 묘사예요. 계속해서 19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지금 이제 앞에서부터 안 봐서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누굴 잡는가 하니까 여기에 짐승을 잡고 거짓 선지자를 잡아요.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게 되면 용의 두 하순이에요. 용의 오른팔이 짐승이라고 표현되고 용의 왼팔이 거짓 선지자인데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첫 번째 짐승이 땅에서 나오고 바다에서 나오고 두 번째 요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이 짐승 삼각형 용이 대장이고 용의 두 이 똘마니가 한마디로 말하면 용의 하수인들이 두 짐승인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백마탄 부대를 이끌고 와서 누굴 잡는가 하니까 이 용의 하수인인 두 짐승을 잡아서 지금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용은 언제 잡히는가? 그 다음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20장 7, 8, 9, 10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이 악당의 최고 우두머리, 악당의 행동 대장이었던 두 마리의 짐승을 잡는 장면을 먼저 보여주고 마지막 이 악의 우두머리, 악당 중에 악당, 최고 악당인 이 마귀 용을 잡아서 불못에 던져 넣으심으로써 역사가 끝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고되었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약속이 2단계를 걸쳐서 실행된 거예요. 1단계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이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은 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용의 영향력을 제한시켰다가 예수님이 지금도 용을 제한한 일들을 계속하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급기야 이 용 사단을 잡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는 것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사탄을 심판하고 정복하는 영웅 중에 영웅, 영웅 중에 영웅으로서의 역할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서 벌어졌던 우주적 전쟁, 우주적 반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적 전쟁에 우주적 반란군 대장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누구에게 심판권을 맡겼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하나님 나라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총사령관께서 초림할 때는 아주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를 중심으로 그렇게 사역하시고 좀 살짝 이 사탄을 잡으러 왔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은 결정적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 모든 악의 무리들, 악의 무리의 대장인 이 뱀의 변신인 변종인 뱀의 완성 형태인 용 사단을 잡아서 심판하게 하심으로써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완전한 성취를 이루게 된다. 그러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전부 다 무슨 얘기예요? 뱀 사냥꾼, 용 사냥꾼, 사탄 정복자로서의 메시아는 전사 중의 전사예요. 용사 중의 용사예요. 일반적인 이야기로 말하면 영웅 중의 영웅이에요. 이 악당 중의 악당인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사로잡아 영원한 지옥불에 보내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 백성들은 구출하는 이야기. 우리의 구원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락시킨, 우리를 하나님께 반역자로 만든 원흉인 사단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심으로써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고, 이 위대한 구속사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상에서 재미로 치자 그러면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가장 영웅적인 영웅담 이야기예요. 그리고 규모에 있어서 가장 거대한 우주전쟁의 이야기예요. 이 우주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반역이 일어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반역을 정복하는 총사령관으로 임명해서 이 반역을 다시금 정령하고 원래 하나님 나라의 형태를 회복할 뿐 아니라 원래 계획한 것을 완성시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 이 세상에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이 구속사 드라마 이야기의 한 부분을 조금 더 어떤 특정한 영역에 적용시키는 이야기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당들은 다 끌어모아야 성경에 나오는 빌런 중의 빌런인 이 뱀, 용, 사탄의 그냥 몇 가지 점들을 이 세상에서 악의 형태로 구현했을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악을 정복했던 모든 영웅담들, 모든 영웅들의 이야기는 다 끌어모으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특정 부분을 조금 어떤 특정 영역에 적용시킨 이야기고, 예수님은 이 모든 이 세상 이야기의 가장 중심적인 영웅 중의 영웅. 그게 구세주란 얘기예요. 그게 구원자란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 성탄절을 생각할 때 자꾸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니까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죠. 그러나 나를 개인적으로 구원하기 이전에 이런 구원이 일어나는 역사의 가장 밑바탕에는 뭐가 있는가 하니까 우주 전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사이에, 선과 악 사이에 우주적인 전쟁의 시작과 이 전쟁의 과정과 전쟁의 결말로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위대한 왕 중 왕, 위대한 만주해 주는 위대한 전사 중의 전사이고 위대한 영웅 중의 영웅이세요.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대장 중에 대장이신 예수님의 군사로서 이 땅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성경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첫 번째, 이 세상에 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해요. 우리 신자들은 사실 생활 공간이 가정에서, 또 이제 직장 다니는 분은 직장에서 조금 악을 경험하지만은 그렇게 악이 넘치는 그런 경험을 잘 못 해보잖아요. 그러다가 이 주일날 교회를 중심으로 그래도 이제 이 빛의 아들들끼리 모여서 서로 빛을 많이 내냐 적게 내냐 요 차이가 날 뿐, 빛의 아들들 속에 있으니까 이 악의 실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의 내적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이라든지 욕심 경험은 해도 이 거대한 악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 세상은 현재 전쟁 중이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런 물리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팔레스타인 사이에, 하마스 사이에 이런 물리적인 전쟁 이외에 더 거대한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 더 결정적이고 큰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인간의 악이 사탄에 의해서 얼마나 깊고 넓게 뿌리 박혔는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악은 이 세상의 악이 바닷물 정도라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악은, 이 악의 실체는
뭐 내가 늘 마시는 그런 물 한 잔 정도에 될까요? 그러나 인류 역사를 읽어보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악의 참상을 읽어보게 되면 이 악당 사탄에 의해서 사주받아서 변질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악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소스름 몸소리칠 정도로 그런 악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돼요. 거의 모든 전쟁은 예외 없이 사탄에 의해서 악이 분출되는 시기예요. 평상시 경험하지 못했던 악이 이 세상에 쏟아져 나오는 시기예요. 이런 실제 전쟁의 역사만이 아니라 문학에서는 이런 실제 전쟁에서 벌어지는 악보다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더 악의 규모를 확실하게 보여주죠. 반지의 제왕 같은 그런 거 보세요. 이 거대한 악의 세력이 덮치는 그 장면을 한번 영화를 보신 분은 생각이 되시겠지만은 어마어마한 그 악의 무리들이 성을 공격해 들어가는 그것이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늘 신문지상에서나 뉴스에서 보는 크고 작은 그런 악들이 이 세상에 현실로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기자들이 탐사 보도를 할 때 그런 이 악의 집단들에 대해서 들어가 보고 보고해 오는 거라든지 사실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곳에서 요즘 시간이 갈수록 흉폭한 그런 잔인한 영화들이 점점 정도를 높여가는데 그런 걸 혹시라도 한 번씩 어쩌다가 볼 기회가 있거들랑 그게 악의 현실을 비록 과장되게 묘사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이 세상은 아직도 전쟁 중이에요. 선과 악이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비롯해서 성경 전체가 주는 확신은 지금은 선과 악이 전쟁 중이고 때로는 일시적으로 악의 세력이 더 큰 듯이 보일 때도 가끔씩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악의 무리를 완전히 정복하시고 이 악을 완전히 섬멸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낙관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비록 비관적이 될 수도 있어요. 일시적인 악에 승리하는 전투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비관적이 될 수 있으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역사에 대한 근본적인 비관주의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악을 심판하시고 악의 우두머리를 정복할 뿐 아니라 악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이미 부분적으로는 이루셨고 또 부분적으로는 지금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완전히 약속을 지킬 날이 올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지금 영적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총칼로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죠. 영적인 전쟁이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린 전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키는 전쟁이에요. 우리들로 하여금 어쨌든 성경 말씀을 잘 안 읽게 하고 어떻게 하든 읽어도 오해하게 하고 읽어도 이상하게 해석하게 하고 이상하게 적용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약화시키고 점점점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욕심을 부추겨서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최고야. 네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야 라고 부추겨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도 자기의 얄팍한 느낌, 자기의 작은 그런 뜻을 관철시키고자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이게 영적인 전쟁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리를 완전히 완성하실 예수님의 군사로서 우리들에게도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영적인 갑옷을 제공해 주시고
그런 갑옷들을 통해서 입고 이 영적인 전쟁을 잘 싸우게 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승리자, 이긴 자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가지고 영원한 승리자 예수님의 대열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은 너무 일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험하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보여준 세계는 이렇게 크고 깊고 넓은 선과 악의,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전쟁의 와중에 지금도 있고, 이 전쟁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끝날 겁니다. 그때까지는 전쟁 중이에요. 전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영적인 전시 가운데 여러분이 연말연시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으로 오신, 영웅 중의 영웅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면서 그분을 더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이 저질러 놓은 이 우주의 악, 우주의 비참을 예수님을 보내서 정리하시고 다시금 악의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평화의 나라를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계획대로 진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주의 현실, 우주적 영적 전쟁의 현실을 잘 깨닫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